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이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여러분,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싸울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복수를 하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고 이런 정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화해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눈은 눈, 이는 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10이라는 손해를 끼쳤으면 너는 11, 12 그렇게 하지 말고 10까지만 복수를 해라 하는 최소한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니다, 그 복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라고 하였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하라.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손님이고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유대인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성소의 휘장, 그 휘장을 둘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이런 부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때는 서로 원수보다 못한 그런 사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고 보면 그도 연약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목의 목표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시켰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내 대신 내 마음과 내 말을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평생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직책을 수행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화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러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먼저 뜨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직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까지도, 복음까지도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목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면 나와도 화목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수평 기둥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화해, 화목, 이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강. 여러분,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한 화목, 화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모습,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잘 맞춰주면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롭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우리의 능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자. 그러면 싸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계급도 없어질 것이다. 주인과 종, 자본과 노동자의 계급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부패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자. 그러면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두 번째는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화목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원망하고 그러다가도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랑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전에 먼저 액션을 취하십시오. 화해의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해를 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 없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기도 없는 것은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어려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 없는 것은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올해 2023년 우리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이제 2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 선교 있습니다. 4월 부활절 기간에 원주민 컨벤션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주민들 사회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 하반기부터는 교사들이 더 충원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더 부흥되게 하시고, 한글학교 선생님들 묵묵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마다 9%의 불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에도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두 분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 한글학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글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예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